오늘은 바른 구원 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진짜로 예정하신 것 3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진짜 예정한 게 뭔가?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했는가? 그것은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좋죠. 뭐 굳이 그걸 막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해석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했으나 원래 뜻은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 이거지. 원래 하나님의 예정의 원래 뜻이 뭐냐?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할 거냐 말 거냐 예정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치유할 걸 예정해 놨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할 거냐, 뭐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언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또는 사명자로 부를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예정, 창세 전에 뭘 예정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뭘 예정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플랜 A, 플랜 B가 항상 작동됩니다. 우리가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주님은 할 것이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A, 플랜 B가 항상 작동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 교회 가십시오. 그럼 내가요 무당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라고 그 목사를 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물어보려면 점쟁이 찾아가야지. 뭐 제가 점쟁입니까? 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거냐? 이것은 플랜 A를 작동하든 플랜 B를 작동하든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A라는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교회를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고 B라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틀렸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책임이 후회하지 않는 책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봐야죠. 말씀을 보든지 영성을 보든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든지, 뭘 자기 가까운 데를 보든지, 뭐 좌우전 자기가 많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할렐루야. 그러진 것이지 A라는 교회만 옳고 B라는 교회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해주는가,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꼭 무당 점쟁이식으로 당신의 뜻을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네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 지금. 죄송합니다. 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자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지를 안 쓰냐 그 말이에요. 맨날 나한테 물어보냐 그냥 물어보냐. 어떤 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는 게 물어본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론 물어본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맨날 물어봅니까? 우리의 자유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밥도 먹을까요 말까도 물어보지. 너 오늘 세수를 할까요 말까요도 물어보지 다. 오늘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지.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거까지 하나님 우리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갈 건가 말 건가 내가 결정해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결정해야지. 그것을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까요? 한 달 뒤에 갈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딱 들어보고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후회 없는 결정인가. 할렐루야.
그 자유주의 잘 생각해 봐야죠. 특히 우리는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요. 할렐루야. 내 뜻보다는 옛사람인 나, 죄악된 속한 육신의 정욕을 선택했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뭐냐? 자유를 무시해버리는 것인가? 지금까지 예정론은 뭐냐면 자유주의를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놨으면 반드시 구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했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뭐가 있냐? 그 말, 인간의 자유주의가.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를 지옥 보내냐? 그만. 지옥 보내놓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나님은 나는 선하니까 내 선택은 옳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 편하겠어요? 왜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독불장군식으로, 독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폭권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정에 대한 선언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아담과 하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말했죠. 하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담 너는 자유지가 있어. 그래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 따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생명나무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무엇만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그것을 네가 생명이 없으면 그 선택하기 어려워.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판정이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악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아직까지 생명이 안에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나무 형태로 두셨다 그 말이죠. 그럼 생명나무 형태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취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네가 생명을 택했으니 이제 너는 타락할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선악과를 주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자유지가 있다 그 말이죠. 자유지가 없다고 하면 뭐 하려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자유지가 선택이 없게 만들려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다. 그래서요,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유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따라와라. 이런 폭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놔뒀을 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제시하겠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말아야 된다.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누구 선택이요? 자기 선택인데 그때는 아담 혼자 있을 때 말했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이 사실을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네. 여러분 직접적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니까 이 뱀이 하와부터 꼬시잖아요. 꼬신다? 아닌데 꼬인다인데 예. 꼬인잖아요. 이렇게 꿰다, 예, 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고 좌우지간 하와가 죽는 것을 아담은 볼 수 없어서 같이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리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을 죽이지 않고 대신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결국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운명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것으로.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그러나 앞에 이거 인간의 선택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그 죄값을 물지 않고 너는 괜찮다고 그러고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 하나님은. 그러면은 마귀를 심판할 수 없어요. 왜? 자꾸 번복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이러면 우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셔야 돼요.
근데 벌을 주는데 인간을 그러면은 죽여서 둘만 지옥에 보내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했어. 그때 확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는 건데. 그리고 다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예. 싹 그때 버려버리고, 난 그 생각을 못했네. 그냥. 그때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 아내, 내 마누라,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멋있는 여자 있어도 따라가지 마세요. 한번 선택했으면 그 지조를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지조예요, 지조. 그래서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담은 버릴 수 없었어. 같이 먹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저 사단 마귀한 원수가 되게 하니 우리는 천국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으시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한 속죄의 방법을 암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결국에 알게 됩니다. 아담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려고 결정했구나. 그럼 뭡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아담의 허리 속에 다 사람 들었으니까. 그 씨앗으로 들어있었으니까. 아담을 구원하기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너는 네 씨 가운데 어떤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예정하고 너의 씨는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없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구원한 것이지 그 중에서 저주를 영원히 준다고 그 후손에 누구를 예정해놨다? 아직 태어나기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예정론의 맹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군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기로 예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죄는 지었으나 다시 구원하기로 예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정이라니까, 예정.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저것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대신 가서 죽더라도.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내 목숨이 1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에서 바치는 것이 합당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000번을 죽을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모든 인류에서 다 죽었으니 누구든지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의 운명이 이미 끝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날 기념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건 절대 잊지 마라. 이건 잊지 마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말 것인가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었죠. 근데 따먹는 거 하나님 다 예상하시고 따먹었으면 내가 반드시 투입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거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예정은 뭐였냐요? 그 이전에.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니까 이제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잖아요. 예? 따먹는 순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하나님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건 예정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예정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겠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게 있었어. 인류를 위하여 예정한 게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 예정,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행한 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 창조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써놨어요.
이것이 만세전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품은 뜻이 있었다 이거죠. 그건 뭡니까? 오늘 1장 3절 6절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1장 3절에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 잘했어 안 했어요? 잘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천국에서 들어가는 저 살 사람으로, 이 지상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예정했다 이거예요. 계속 봅시다. 언제 있느냐? 4절에 아주 창세 전에요. 언제요? 이 아직 만물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 만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이렇게. 왜?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먹어버렸지. 이렇게 따먹어버렸어. 그렇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정결함이요. 그렇지 않고도 가능했죠. 왜? 만약에 우리가 플랜 A를 작동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영생의 나라가 있었을 거예요. 플랜 A가 작동했더라면. 사실 에덴 동산에 나중에 참 영적으로 깊은 자매가 이 에덴 동산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다 환상으로 봤어요. 그 봤는데 그 에덴 동산에 물이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와 4개 강이 됐다잖아요. 네? 4개 강이 됐대 에덴 동산에서. 그럼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이 어디서 나와서 흐르는가? 금과 베델리헴하고 호마노가 생겼다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에요. 이게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 세계가 맞닿아 있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먼 거리지만 하나님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그렇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명나무를 취했더라면 우리는 플랜 B의 작동,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먹어버렸어. 그럼 먹어버려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예정해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플랜 B가 작동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5절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어떻게 무엇으로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 수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플랜 B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이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해준 것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예정론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잘못 풀어버렸냐면 이렇게 푼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중요한 거야.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든지 멸망으로 예정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5절에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해석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정하셨고 언제 어떤 사람이 생명의 소망을 가진다고 예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고 예정해놨지. 이걸 그렇게 바꿔놨다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예정을 감히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 말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니까. 만세에 예정한 것은 만세에 나를 멸망이나 나를 지옥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내 명령에 순종해 이게 아니었다니까.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에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저주가 예정. 어디에 이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영생으로 예정하면 어디가 나와? 이 본문을 이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써놨어.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해.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플랜 A를 생명과를 먹든 플랜 B를 선악과를 먹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나는 인간을 반드시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예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절망의 저주에 빠졌어도 내가 가서 목숨을 내가 바쳐서라도 인간을 내게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예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요 뜻대로 해야지. 왜 상황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걸 이용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할렐루야. 멸망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예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폭군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려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악의 창시자까지 나갔어요. 이 후배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다시 건져줘가지고 내가 건져줬으니까 고마워해라 이러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예정의 부분을요 1장에 얘기하지만 3장에서는 조금 더 확대 얘기해요. 자, 그러면 1장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이 아직 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를 예정했냐요. 누구를. 지금 잘못된 데는 어떻게 해요? 누구는 나를이라고 나를 만세전에 개인을 말하는 거야. 개인을 멸망으로 예정하고 개인을 영생으로 예정했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예정했다.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를 예정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대.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거. 우리가. 어디에 여기에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없잖아 그 말은.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했다. 할렐루야. 이거지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말 없잖아. 왜 이걸 집어넣어 여기다가? 왜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 우리가 그럼 뭐냐? 우리가.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우리라는 표현하고 너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뭐라고요? 우리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세요. 1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와 너희가 있죠. 그죠? 우리. 3절 보세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면 우리라는 개념을 봅시다. 여기에 우리라는 개념은 나만입니까? 너와 나입니까? 너와 나를 우리라고 하죠. 그죠? 나만 하면 우리라고 하지. 너와 나를 포함할 때 우리라고 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에서 우리라고 뵐 때 우리는 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 팀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에베소 성도는 뭐냐? 여기 설명을 해줘. 너희가 누군지. 자, 3장 1절. 3장 1절 들어가야지. 2장 11절 보세요. 우리와 너희, 우리를 예정했다는데 그 우리는 나냐. 네, 그것을 알아야 돼. 자, 2장 11절 말씀 봅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이겠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예수 믿게 된 자들이죠. 너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우리는 뭐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자도 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자 너와 나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너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나 둘 다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결정해서 이거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 나와. 자, 우리라는 게 뭐냐면 18절에 나와요. 17절 18절 또 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유대인들에게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는 뭐예요? 너와 나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너와 유대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그 너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장 1절에 정확히 나와요.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나는 지금 바울팀이야. 바울팀이고 지금 너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에서 구원받았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예정을 했어. 만들려고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정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예정했다고 뒤에 이제 더 설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예정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나나 너나 상관없이 다 예정했다. 그래서 이 예정은 뭐예요? 인류를 위한 예정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인류를 위한 예정인 것이지 나를 위한 예정이 아니라고. 이 개인을 위한 예정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예정을 어떤 개인은 지옥으로 예정해놨고 어떤 개인은 천국으로 예정해놨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개인은 저주로 예정하고 어떤 이는 영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개인을 예정했다는 말 없어. 인류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로마서 1장. 바울이 이걸 다 알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인류는 주님 눈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만세전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만세전의 예정이에요. 이게 천사를 예정한 게 아니라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한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한절 보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줄 자는 인간만. 천사 아니다. 이거 천사 아니다. 천사는 내 아들 될 수 없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서 왜? 종으로 그런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게 하라고 지었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지구를 짓더니 인간을 짓더니 흙으로 흙덩이를 짓더니 그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게 줘버려. 자기에게 줄 줄 알았어. 왜? 천국에 자기가 낙원에 있었다고 에스겔서 28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은 루시퍼는 낙원에 살 수 있도록 그게 있거든요. 그 낙원에 있어 이 땅에 똑같이 지었거든.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지었으니까 아 저거 나에게 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를 물려주지 않아. 종에게는. 그런데 인간에게 준다 하니까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왜? 나같이 능력 많은 하나님 다음에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진 나에게 이걸 안 주고 저 비리비리비리 인간에게 주나 생각했다. 그건 뭐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수천 년 된 그런 귀신이 천국을 사모해. 나 천국을 왜 나를 버리셨냐? 야 이놈아, 이 거짓말 그만해. 네가 주님을 배반하고 떨어졌잖아. 자꾸 귀신들은 거짓말에 자기 합리화를 해. 응?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네가 버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하지 않아요. 구원하려고 예정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것은 인간을 그렇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예정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인간을 그렇게 예정했다는 거지. 나를 멸망으로 나를 천국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정함에 어떻게 해요? 동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동참해요? 믿음으로 믿을 때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플랜 B를 들어갔지만 플랜 B가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결국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라도 천국에 보내기로 할렐루야 그렇게 예정했고 우리를 이끌었다잖아. 그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어. 그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이야.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야. 그걸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은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족적인 안배를 하셨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나중에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예정은 있어요. 순서는. 그러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렸잖아요. 차별을 없애는데 베드로가 계속 이 유대인들만 관심을 갖고 이방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 너 그만해. 그리고 바울을 불러 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
이런 건 나는 이것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거잖아요. 갈라디 2장.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모르냐 이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아니냐? 니만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12사도로 선택했던 베드로를 그만 쓰시고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라고 우리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플랜 B를 작동되어 있는데 이 플랜 B를 당신이 믿으면 당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세 가지입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정이에요. 근데 그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었어요. 천사가 아니었다. 우리 인간. 그 인간. 두 번째 예정은 구원의 순서를 유대인은 먼저 하고 이방인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이게 폐지됐어. 더 이상의 이제 그 규정이 없어. 세 번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도 그 구원에 동참하기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해 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마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고 그런 일 행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영생으로 예정했는데 너는 영생으로 예정했다. 하나님이 너를 영생으로 예정하고 너를 저주로 예정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는 항상 영생으로 예정했대. 자기를 저주로 받을 그런 자로 예정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사람 못 봤어 내가. 그런데 이것을 이 교리가 맞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는 자유지요. 그것도. 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네. 어떤 교리를 따라갈 것인가는 자기의 자유지요. 나는 이런 어떤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만세 두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을 나중에 구원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먼저 지금 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14장.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순서가 나와요.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이요. 이걸 못 줘서 민족적인 안배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이방인을 먼저 안 하고 유대인을 했으면 물어볼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먼저 청하였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16절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대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면 안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안 가겠다. 나는 장가대 안 가겠다. 원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초청하기로 먼저 결정했어.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먼저 약속했잖아. 창세기 12장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가는 거야.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초청하니까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안 온다고 한답니다. 이랬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이죠,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원래 언약을 배반했어. 그래서 구원하려고 와서 구원하다 했는데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기들의 종교 그 우선권, 지휘권,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안 놓치려고. 예, 자기들이 대장해 먹고, 자기들이 율법 해석해 먹고, 자기들이 제사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관여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자들을 그래서 치유하시고 이 자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죠. 이것을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을 받았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을 지어줬다고 주변의 사람이 와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그 종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중간에 오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오지 마옵소서. 내 하인과 내 부하들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을 그렇게 오라 가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귀신 들린 딸을 준 그 양반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아야 나는 이방인 아직 관심 없어. 예,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유대인들에 관심 있어. 그랬더니 주여 주인이 집에 그 종이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버려. 그 여인이 와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안 준다고 그랬는데 개들이랄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는 그 겸손함과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폐지를 해버려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자, 마태복음 28장 다 왔습니다. 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은 시작되지만 폐지를 해버려요. 그 폐지를 끝까지 잘 안 받으려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것을 받아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를?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다. 이제 믿음으로 내게 나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구원을 사모하고 원한다면 나는 다 주겠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이거 폐지. 혜택을 줬으면 혜택에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몰라보잖아. 배척하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데? 자기 민족이 다 죽였지. 매운 망당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갚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배은 망당하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저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도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혹시 이단 정죄받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전하겠다. 할렐루야. 나만 받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이걸 나만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 할렐루야. 당신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구원 못 받는 것은 당신이 주님을 버리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푼 사랑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줬는데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심판하지. 처음부터 예정해 놔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심판해?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했잖아. 예정된 자 와서 막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시오. 할렐루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냥 오시오. 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민족적으로 구원을 예정한 것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고 더 충성해서 상속자 되는 그 반열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나는 이제 그런 자를 구원하겠다. 민족적 장벽까지 철폐하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방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3장을 통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 유대인인지 남자든 여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도 받고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